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득에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시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왕이 금령을 세워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니엘조차, 임금이 사랑하는 다니엘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왜냐하면 왕을 존중하였지만 그는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경외를 했기 때문에 왕의 말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에서도 그냥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줄 건 따라줘야 돼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라든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까지 순종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산에서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은 물론 왕의 금령도 중요했지만 왕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그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베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번 기회에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정말 잘 믿었는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이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죠. 신사참배 때 정말 순교자가 된 사람도 있고 배반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부끄러움을 가지죠. 근데 그걸로서 끝나면 괜찮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말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 따라줄 거는 좀 따라줘야 돼요. 왜? 무조건 안 따라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십계명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을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켜줬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그냥 놀러나 다니고 우리 멋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모든 것을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가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가장 거룩한 것 같고 가장 신앙 좋은 것 같고 가장 했던 분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어디 가셨는지 아무도 그냥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면은 그분들은 분명히 아세요. 알아도 무서워서 비겁해서 바른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벙어리죠, 벙어리. 짖지 못하는 벙어리죠, 벙어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모른 채 하면은 나 역시도 너희들을 모른 척 하리라.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살아봤자 지금 뭐 80 되신 분들도 많고 75세 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지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은평교회의 그 목사님, 또 우리 또 김동길 교수님, 이제는 뭐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또 바른 말을 하시고, 또 80 되시는 김진홍 목사님 또 그렇게 올바른 말을 하시고, 장경동 목사님은 좀 어느 정도 중간 정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자기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말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게 다니엘을 해치려 한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닿자마자 그들은 죽었다고 했고, 다니엘은 지켜줬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울며 이칠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나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했던 하만이,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됐고,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다를 구원하는데 에스더 네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왕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셔서, 저기 에스더 혼자만 자기만 왕궁에서 편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유다 민족을 다 멸한다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에스더를 갖다가 왕궁에서 아하스레오 그 왕에게 이렇게 잘 보여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물을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왕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해서 왕이 그렇게 했을 때, 내 소원은 우리 유다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민족을, 그래서 그 대적이 누구냐 하니까 하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은 이제 신이 나갖고 모르드게를 매달을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지가 매달려갖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는 그 모르드게를 그렇게 또 섬기게끔 그렇게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완전히 정말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잠깐이에요. 그 정치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손발 다 묶고 깨구리가 완전히 그냥 그 통 속에서 죽어질 때까지 서서히 트로트라든가 이런 걸로 세면서 음식으로 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둔해지게 해서 그냥 너무 평안하다 할 때, 오죽하면은 그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탄식하시면서 그 물이 그냥 자기들을 다 쓸어 내려가는, 성막론에 보면은 가서 직접 또 찾아가 보니까 다 쓸어도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제 살만하다 했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땅 사고 집 사고 뭐 이런 거에 막 연연해 있어요. 영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이제 살아봤자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 길게 살아봤자 모든 사람들이 50년 있으면 50년 전에 이제 이게 수명이 늘어났다 해도 다 죽을 것인데, 우리가 지옥불에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지옥불에 간다면, 그러면 지금은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정말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제라도, 저는 생각할 때 이제라도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냥 한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너희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가운데서 목숨 내놓고 부르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정말 그런 모든 마음들이 닿아져서 아버지, 온전히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민주주의로 적화통일 말고 평화통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려연방제가 되면은 정권을 북한에 임금을 하나 세우고 우리나라에 세워서 이렇게 다 주관하지 않습니까? 고려연방제가 되고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우리는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벌금을 물어야 되고 무조건 붙잡혀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시대에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는다는 거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남아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많은 분들은 순교하겠다고 하죠. 순교보다 쉬운 건 휴거예요. 휴거는 깨어서 우리가 근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휴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왕이면 휴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둔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주께 복종시키면서 지금은 내 신앙을 돌아볼 때입니다. 안희수 권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배반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거기는 다시금 우리 그 사고를 국물을 끓이는 것 같이 지옥은 그렇게 무섭다는군요. 거기 뭐 완전히 끓이는 것 같이 또 하면 또 그 뼈가 또 붙고, 또 거기에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사골 국물을 안 먹는다 하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입신세계에 가서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어버리면 되지 하는데, 죽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좋겠지만 또 그거를 해갖고 또 우리 영원토록 죽고 싶어도 오죽하면은 깡통을 차고 빌어먹는 일이 있더라도 지옥은 안 가겠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왜 이 땅에서는 빌어먹더라도 그 자색옷으로 입고, 우리가 그 자색옷을 입고 있는 부자의 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옥에 간 사람이 우리 가서 내 친척에게 좀 대신 전해달라 했어요. 입이 너무 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다가 찍어주면은 내 혀가 서늘하겠나. 이만큼 지옥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됐는데 무슨 달나라에 가는 시대인데 무슨 지옥이 있냐고 하죠. 미련하게 보죠. 그런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은 살만하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갖고 사회주의가 된다면은 그런 거 모든 거 다 그냥 되고 그냥 하나로 되고 우리는 배급을 타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급 타먹는 훈련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예언하시는 분들이 2024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신무기를 개발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지만 마지막 때는 대한민국을 선민으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썼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신무기를 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나태하고 너무나 방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냥 안 그러면 너무나 사람들이 나태하고 안일하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탄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장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소리는 내지 않지만 뒤에서 많은 기도로서 돕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댓글은 못 쓰지만은 가끔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 쓴 거에 그래도 제가 이제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고 조금 힘을 실어주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엄청난 의연 부담을 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래도 댓글 좀 써주고 어느 정도 그 의견에 동참하고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하나님 파입니다. 예수님 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여라. 너희를 부인하겠다고 모른다고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마음의 종고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아무데나 가면은 천국에 가겠다는데 그렇게 천국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열심히 마태복음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아무리 잘 먹고 호의호식해도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면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을 거, 그때 내가 이거 할 걸.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잘 신앙훈련을 시켜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게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하면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겠죠, 쉽게. 근데 그러지 않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인이었구나. 정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요때 이제 가짜하고 진짜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염소와 양떼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포악해진다 했어요.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동행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 코로나 이게 나오면서부터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떠났다가 외국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가 더다고, 어떤 분들은 예전에도 뭐 6.25 사변 때도 예수님 오신다더니 거짓말이었어. 아유,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는 상태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나 이제는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 한 나라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테레비 버튼만 하나 누르면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너무 안 믿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좀 어느 정도는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그냥 살아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부족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성령님께 맡기고 원고 없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붙잡으시는 대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듣기 싫은 말은 하고 싶지 않고 다 포장해 갖고 가려서 하고 싶죠. 그러지만 성령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께 입술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하시게끔 저는 그렇게 순종할 뿐이오니, 성령님이 이 시간에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저는 이삭 죽기 사명자라고 많은 분들이 그전부터 얘기하셨는데, 나는 또 복음을 많이 전한다 했는데, 나는 복음도 요즘은 전하지 않고, 내가 30대 때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복음을 전해서 특공대 팀장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오히려 목사가 돼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건물을 얻어서 하다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저한테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분짜리 해야지, 3분짜리 해야지, 5분만 해야지, 어느 날은 심지어 1분만 해야지 했는데 그냥 하다 보면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30분짜리를 설마 누가 들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을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1000명 중에서 다 관심 없는데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아서 돌이켜서 천국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쫄지 말고, 뭐 감옥에 가더라도 안희숙 권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병원에 이렇게 그전에 다리가 다쳐가고 병원에 갔을 때 18일 동안 있을 때 어린아이들 뭐 5살짜리 70살짜리 이런 분들하고 다 친구가 되었어요. 거기서도 많은 전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뭐 구독자가 이제는, 왜냐하면 제가 에베네셀 방송을 했지만 몇 년 동안 해도 영상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찍었기 때문에 에베네셀 찬양 방송은 있지만 제 걸로 찍은 지는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적고 초라하지만 뭐든지 하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할 기쁨이 없겠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딸이 그냥 멋지게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성령님에 붙잡혀서 제가 하는데, 이 영상이 어떻게 보면은 참 아름답지 못한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면 멋있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그냥 그렇게 이쁜 아름다운 우아한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을 건집니까? 빠져나가면은 머지채라도 잡고서 끌어내죠. 그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데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깨워서 기도하고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드립니다.